교리와 삶 마지막 시간인데 영혼에 대한 교리입니다. 영혼에 관하여,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 신앙은 말짱 꽝이죠. 영혼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 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아주 확정적 사실들이 있는데, 첫째, 최후 심판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말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그날은 옵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목적은 자비의 영광과 정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와 정의를 우리는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두를 온전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통해서 알긴 하지만 그날 우리는 놀랄 것 같아요.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믿는 의인들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충만한 위로와 기쁨을 얻는 영생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악인은 주님의 존전에서 쫓겨나 영원한 고통과 파멸의 형벌을 받는다. 이 확정적 사실들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고난 중에 경건한 성도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그날 가봐야 알지. 내가 그날 가봐야 하나님이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슬람에서는 저울이 있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선행이 악행보다 1%라도 많으면,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찝찝한 일을 하면 할수록 선행을 자꾸 해야 돼요. 1%만 많으면 돼요. 근데 1%가 많은 건 좀 불안하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한 60% 정도 선행을 하는 게 나아요. 40% 정도 악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가봐야.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확정적 사실로 뭘 얘기하나 하면,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날의 선악을 따라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시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정말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그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제가 아까 부른 찬송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이거거든요.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모르는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구할 뿐입니다. 그날이 언젠지도 모르니까. 만일 영원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의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이 없다면. 영원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영원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종교라는 것이 존재해요. 다양하게. 그것이 바른 길이든 아니든 간에 뭔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3번의 영혼교리와 의인,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알고 믿는 내용은 우리의 오늘의 삶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봐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정적 사실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날에 제가 다시 말씀을 오해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기독교는 언제나 값싼 은혜의 복음으로 오해받기 쉬워요. 내가 열심히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여서 그리고 선행을 하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아주 싸구려 은혜의 종교로 오해되기 십상이에요.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난 어떻게 살아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은 뭔가 하면 참된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낸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영원에 대한 우리의 소망, 신앙은. 그리고 영원교리는 장래의 소망을 주는 진리이자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해석의 틀이 돼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영원에 대한 교리가 없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인간 만사 세웅지마. 뭔가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 안에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뭔가 내 살아가는 70이든 100년이든 그 생애 안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죠. 그러나 영원에 대한 기독교 교리는 그리고 기독교 교리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으로서의 영원에 대한 것은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생사들, 이 인생사들을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의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 속에서 그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욥기에서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욥기 내내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 만나야 해결이 돼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만나야.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의 일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욥의 생애에서는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자아, 하나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기본 해석 도구의 역할을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레를 예배하거나 짐승을 예배하거나 예배의 대상을 찾아요. 대체물을 찾아요. 예배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예배해야 안심이 되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리고 뭔가 예배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걸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배하는 게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게 말과 행동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혼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거를 예배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아의 우상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을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희생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목표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이 세상에 한정된 것일 수 없거든요. 예배의 대상은. 그래서 성경은 죄의 이기심을 경고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 살도록. 내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영혼의 이 편에서는 삶 전체가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러니까 전투니까 어떤 군인이 될 것인가? 어떤 잘 싸우는 군인이 될 것인가? 최후 승리의 날을 기다리면서
전쟁이라는 거는 승패가 주어질 거잖아요. 언제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인생 영원 저편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 싸우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전부 영원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종말론적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이 모든 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말.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다 불타고 풀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도전합니다. 영원 교리는 막연한 게 아니고 또 막연할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제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궁극점은 물질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 예고는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대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정체성과 의미와 목적과 행복감을 한순간에 사라질 것에서 찾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는 제한적 가치를 영원에 빗대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원에 빗대지 않고서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과 생활 방식을 지배하고 주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쾌락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비결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삶, 우리를 위해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다른 모든 영광의 굴레에서 해방된다는 말도 못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정상적인 가치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자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습게 여길 것은 아니지만 그냥 웃어서 넘겨주기도 해야 돼요. 자기를 좀 봐줘야 돼요. 경건함에 헌신하는 것은 제정신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다. 동의하세요? 부부관계, 자녀 양육, 직장생활, 모든 영역에서 우리 목표는 경건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모하라는 이 말은요, 앞당기라, 재촉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영원한 결과를 낳는 것이고, 하나님은 일어날 일도 정하시지만 발생하는 수단도 정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내가 앞당겨?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지 행동이 이제 선교 쪽에서는 이렇게 보기가 쉽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그러면 그 끝이 오는 것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한 가지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 그날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혼을 내다보고 행동하라, 부르짖는 거, 간구하는 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백성의 수고, 전도, 선교 등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불 붙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십니다. 큰 불 이후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무적의 의라는 것은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샬롬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의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왜 힘들겠어요?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불의하게 행동해요. 그리고 조그만 권력을 가진 사람도 불의하게 행동해요.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불의한 친구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요. 평생 인간 사회를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것은 불의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고통을 당하죠. 근데 그 불의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영원교리와 불의한 자, 조금 아까는 의인이죠. 영원교리와 의인, 지옥교리를 얘기하는데 악을 향한 의로운 심판이 있고 형벌이 따를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최후의 심판과 최종 형벌의 장소인 지옥입니다. 영원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겁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동기로 작동을 하는 면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전도 폭발해서 전도를 배우면 이렇게 하죠.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참된 신앙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간다. 이 말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간다는 이 말은, 내가 지나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럴 만한 사회적인 신분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멸시한다든지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긴다든지 함부로 행동한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신앙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양 아니면 염소, 중립은 없어요. 그날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만 신뢰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고 살 것인가, 이런 문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자아를 숭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것인가, 자기를 믿을 것인가. 영원 속에서 일어나게 될 심판의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형벌의 장소인 지옥은 실제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같은 말을 하나 하면은, 실제로 복음주의 안에서도 지옥의 실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존 스토어트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다 멸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친,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 개념과 자비의 개념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 그건 좀 위험한 일이죠. 최후의 심판과 지옥이 없으면 남는 것은 복음 없는 기독교입니다. 의미도 소망도 없는 공허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지워버리는 행위예요. 그게. 한편으로 영혼의 창문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붙들린다, 이런 말을 폴 트립이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혼이라는 책에서 했는데, 영혼의 창문이 없는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창문이 없는 집 자체가 답답하죠. 근데 영혼의 창문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붙들릴 수밖에 없죠.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참담함은 세 가지가 어우러진 결과인데, 첫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둘째, 인간성이 상실되고, 셋째, 고통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당신의 임재와 능력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된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햇빛이 주어져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이 주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당신의 임재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옥이죠. 평생 너는 나와 분리되어 살기를 원했으니 이제 영원히 그 상태로 살 것이다. 지옥입니다.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관계 속에 살도록 지어졌는데, 죄는 이런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걷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무관한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고통이 끝없이 계속된다. 영원한 형벌이 임하는 이유는 평생 매 순간 그들이 창조주께 반항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을 엿듣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엿듣게 한다는 이 표현은 이런 거죠. 영원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만큼이나 선명하게 보이면 그러면 뭐 대단하죠. 근데 우리는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일상의 적용이에요. 일상생활 속에 영혼의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영혼이 당신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심판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날에 내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 요한 1서 3장 2절에 말한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해짐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될 사람이니까 그건 그날 일어나는 기적이지만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지 않나는 이 소망이 나에게 확실하게 할수록 내가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건 그거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고 뭐고 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영혼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필연적인 실제를 도둑맞은 문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필연적인 실제,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근데 영혼을 도둑맞은 문화 속에 살아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전부 지금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밖에 없어요. 그런 광고와 그런 나를 사면 당신이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모든 광고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미디어가 다 그렇고 학문도 모든 영역에서 영혼의 개념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근데 시편 73편은 여러분이 아시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돈도 많고 죽을 때도 안 아프고 자식한테도 다 물려주고 나는 근데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이 시잖아요. 시편 73편이. 근데 이 시편을 폴트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자가 영혼을 망각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의 오보다. 영혼을 망각하면 이런 불평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러나 시편 73편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이 모든 의문이 풀렸도다. 주님 만나니까 풀렸다. 영혼에 대한 기억상실증을 퇴치하기로 결단하라. 영혼을 빼앗겨버린 도둑맞은 시대에 사니까 우리는 문화 속에 영혼에 대한 기억상실증을 퇴치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기억상실증이 현재의 삶에 미치는 8가지 영향이에요. 영혼에 대한 기억상실증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돼요. 비현실적 기대를 품어요. 현세가 채워줄 수 없는 것을 현세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남편한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것을 결혼생활에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것을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 것을 성공에서 기대합니다. 실망하죠. 과도히 자아에 몰두합니다. 자아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자아 숭배예요. 자아에 몰두하는 삶은 평안과 자족에 이르지 못하죠.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게 돼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걸 사람한테 구하는 거죠. 과도히 통제하려 하거나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채워지지 않는 갈망, 달갑지 않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거나
우리를 저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증거인데 이걸 못 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재요. 그러나 로마서 8장 32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주심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했다고 얘기해요. 감사보다 낙심이 많아지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나는 왜 이렇게 낙심이 많고 불평이 많은가?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의욕과 희망이 없어져요. 지금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결과를 자꾸 부정해요. 삶의 필연적인 결과는 최후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에서 나타날 것인데 뭐 당장의 어떤 이런 것들이죠. 가치관을 규명하는 영혼의 미덕을 인식하는 것이 두 번째 적용입니다. 가치관을 규명하는 영혼의 미덕을 인식하라.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평소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과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가를 보면은 내 가치가 나오죠. 취미생활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남편,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취미생활에 매달린 가장, 경건생활보다 외모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사람은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죠. 영혼교리가 우리 가치관을 규명해주는 8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가 즉시 내게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자기 눈앞의 소원, 욕구, 감정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영혼의 존재가 말해주듯이 현재는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그곳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영혼에 대한 교리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소중한 것은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미래의 종착지입니다. 영혼의 존재는 내 유일한 참된 만족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내 참된 만족이 어디서 오는 거지? 언제 주어질 것이지? 그날에 우리가 영혼으로 들어갈 때. 영혼교리는 물질주의의 허위와 기만을 폭로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존재는 내 자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최고의 수익을 낼지를 보여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하죠. 영혼의 존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경고하여 내 가치관을 규명해 줍니다. 영혼의 존재는 유혹에 굴하여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예배하는 게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영혼의 존재는 내 마음속에서 벌어질 가치관 싸움에 꼭 필요한 은혜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인데 어떤 전쟁인가 하면 예배의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가치관의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하지?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판단이죠. 영혼의 존재는 내 가치관이 완전히 오류에 빠질 때도 희망을 줍니다. 희망의 근거는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가 종착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성경이 수도 없이 말하고 찬송가도 정말 많이 말하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말을 하는데 인생을 그들은 탈의실에 비유했어요. 탈의실, 예를 들어서 탈의실, 어디 탈의실이 있어요? 수영장에 탈의실이겠죠. 그러면 수영복으로 갈아입는 방이잖아요. 근데 수영을 하러 갔으니까 탈의실을 지나서 수영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방이라고요. 탈의실은.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막 백화점 탈의실이 아니라고요. 입었다 벗었다. 그게 아니고 뭘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들은 정확하게 인생에 더 많은 가치를 두지도 않았고 인생에 그만큼의 가치를 뒀죠. 그건 뭐예요? 준비하는 시간이다. 신자에게 문제는 분주함에 쫓겨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영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지. 지금은 종착지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과 여정의 시간이지 종착지가 아님을 알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절망적 고난이 아닌 희망이 있는 고난임을 알게 된다. 유보된 만족에서 자족과 희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유보된 만족. 영원을 위해서 유보된 만족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영원 교리는 유보된 만족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여정은 진행이 느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확실합니다. 이것을 앞당겨 맛보고 자족과 희망을 누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찾아보시면 이 사람들은 나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았죠. 근데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약속 안에서 앞당겨서 그것들을 맛볼 수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또 여섯 번째, 복음의 고집스레 헌신하라. 성화된 고집으로.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눈치도 성화가 돼야 되지만 다 성화가 돼야 돼요. 고집이 성화가 안 되면 옆에 사람들을 되게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고집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화된 고집으로 냉소와 절망에 굴하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죠. 성화된 고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게 합니다. 고집스레 헌신하는 것, 복음에 헌신한다는 것은 뭐 내 삶을 나가서 막 뭘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고집스레 복음에 헌신하는 것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절망과 낙심과 모든 것들과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교회생활, 결혼생활, 자녀의 양육, 직장생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낙심할 일이 쌓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기적인 고집이 아니라 성화된 고집으로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이겨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고집스레 헌신하시기에 우리의 고집도 성화되어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7번 마지막, 예고편을 계속 보라. 영혼의 예고편은 구원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다 보여준다. 이야기의 주인공을 친밀히 알게 해주고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에 걸맞게 사는 법을 말해주며 마지막 장의 영화로운 영광도 보여준다. 예고편을, 영화 예고편을 정말 잘 만들면 보고 싶겠죠, 당연히.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혼에 대한 예고편도 더 이상 잘 만들 수 없을 만큼 잘 만들어진 예고편이에요. 그 예고편을 봐야 돼요, 계속. 이 예고편은 자아, 하나님, 의미와 목적, 옳고 그름, 타인 등 삶 전반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꿔놓을 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예고편이 보여주는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어야 사고와 갈망과 희망과 삶을 영원의 크기로 넓힐 수 있고요. 죄로 물든 망가진 세상의 오물과 진창 속을 사는 우리지만 영원은 위대하고 초월적 영광의 세계를 위해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탕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진탕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진탕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원을 바라보게,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중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게 합니다. 결론은 이게 이제 전체 이 교리와 삶 전체 결론인데, 성경의 모든 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다룰 때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리는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이 섭리든지 작정이든지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든지 우리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배울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교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중 하나는 신앙 고백과 생활 방식 사이의 괴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도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항상 안 되고 있는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재미있네. 내가 이거 누구한테 가르치면 좋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괴리 사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봅니다. 모든 교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승리하신 구원사역에 대한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 내 삶은 이 말씀을 못 따라가는구나. 내 죄악됨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또 봐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예고편이든 뭐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고편을, 여러분이 예고편 매일 보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예고편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라요. 예고편을 안 보면. 근데 예고편이 왜 이렇게 재미없지 나한테는? 너무 무식해서 그래요. 너무 무식해서. 자막이 안 뜨고 영어만 뜨니까.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에드윈 허더라고 하는 분이 1863년에 쓴 찬송시인데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동산 같아서 어여쁜 꽃 만발하오니 누구나 거기서 마음껏 멋진 꽃다발 꺾으리이다. 주의 말씀은 광산 같아서 귀한 보화 풍성하오니 고이고이 숨은 그 보화 누구나 듬뿍 찾겠나이다. 주의 말씀은 별무리처럼 무수한 빗줄기 흩뿌려 저 나그네 길잡이 되어 갈 길을 환히 비추오리다. 주의 말씀은 무기고처럼 매일의 싸움에 쓸 무기 두루 한 대 갖추었으니 병사가 평생 얻겠나이다. 주 말씀 사랑하게 하소서. 향기로운 꽃도 모으고 귀한 보화 캐게 하소서. 말씀의 빛 내게 비추소서. 주 말씀 충직한 검이오니 내 무기로 삼게 하소서. 나 이제 모든 적에 맞서 주의 싸움 싸우겠나이다. 그래서 교리와 삶이라고 하는 이 폴 트립의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13개 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결코 딱딱한 것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그걸 뭐하러 배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이해하게 될수록 우리에게 예고편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여정을 또 함께 걸어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리와 삶이 하나라는 사실을 저희가 큰 주제 아래서 13가지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원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 만큼 저희들이 영원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저희는 그만큼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없는 게 없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영원을 준비하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